귀한 희성교회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자비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고 즐거운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시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부터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깊이 새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이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하여 그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전 세계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한, 그리고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게 무주택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취지로 생긴 운동이 바로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창립자 밀러드 플러는 법률가이자 사업가였는데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돈만 추구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돈만 추구하며 그 인생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기도 함께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돈이 성공의 기초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졌던 그 부와 명예, 지위가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지만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유한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자였지만 하나님과 형통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헤비타트 운동의 창립자이자 설립자가 했던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밀러드 플로와 그의 아내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자.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모은 부를 무주택자들을 위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에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주택자 가정의 일원들과 함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돕는 자들과 집이 없는 자들이 함께 그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건축자재를 나르고 함께 벽돌을 나르면서 한 단 한 단 그 집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 땀을 쏟아내며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그 집은 무주택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것이 제일 1원칙입니다. 함께 집을 짓는 것. 두 번째 원칙은 그렇게 집이 완공되면요, 건축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집값은 저소득층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금의 값어치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정한 금액을 반드시 지불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모든 입주자들은 헤비타트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상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헤비타트의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보금자리가 완성되면 다시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을 위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헤비타트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만을 바라고 추구하고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살았던 이 사업주와 창립자, 설립자는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아이디어,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었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식이 필요해, 나는 지혜가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명예가 필요해 등등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답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건강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혈중 포도당 비율이 떨어지면 이 자동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조절 중심부에는 시상하부라는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이것은요, 몸의 항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경향이 있죠. 그곳에서 렙틴이나 그렐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배고프다라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위장은 음식을 받아먹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식욕 중추에 있는 시상하부가 갈증 중추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식욕 중추와 갈증 중추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론 갈증이 나는 것인데 우리는 식욕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는 갈증인데 우리가 식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사자하고 꽃사슴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멋진 사자와 정말 아름다운 꽃사슴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멋진 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꽃사슴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귀한 특별한 날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꽃사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사슴은 도무지 그 맛있는 질 좋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사자를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꽃사슴이 아주 자기가 먹기 좋게 남겨놓았던 그 좋은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둔 그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 멋진 사자는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풀을 보고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마 사자가 꽃사슴에게는 그 좋은 풀을 뜯어다 주고
꽃사슴이 사자에게는 좋은 고기를 주었다면 그들의 사랑은 아마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굉장히 명문장입니다. 호흡을 잘 해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을 잘 해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는 신앙,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어떻게 호흡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을 하며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으로도 힘이 없는 상태, 질병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 몸이 허약해져서 힘이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상태를 다 뜻합니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도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가 바클레이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옳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령보다 더 옳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석가 바클레이의 말은 마치 우리가 갈증과 식욕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사자가 꽃사슴에게 고기를 주는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셔서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를 관찰하셔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지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지요.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타이밍은,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때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기 아주 적합한 때다.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친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때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 내가 강해졌을 때, 내가 충만할 때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연약해 있을 때는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좀 무례한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순종하면 이거 다 하나님 위한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주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러한 솔직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순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도 성령께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양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약해져 있는 마음을 가질 때면 하나님, 이것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돕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사람이 선을 이룬다는 이런 피상적인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이 문장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정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정된 사람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온전치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합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합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는 심포니아입니다. 심포니아. 심포니아 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단어가 하나 떠오를 텐데요. 심포니입니다. 교향악을 뜻하는 심포니, 조화를 뜻하는 하모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합심. 우리가 성령님과 합심하여 하모니를 이룰 때에, 우리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성령님과 하모니가 되어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친히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데요.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만날 수 있는 영이 계시니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자유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운동 경기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임하기 전에 연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그래서 농구할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보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대사가 있을 정도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는 그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바로 37편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부터 6절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부터 6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할 때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기쁨의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평하지 말라. 또한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이 자꾸자꾸 그러한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화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셔서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로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인데 풍성한 것들 이루실 것을 머릿속에 믿음으로 그려가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귀한 성산동과 이 귀한 연희동 일대에 그리고 홍대와 망원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교회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선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가는 교회로 되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기도가 더해졌을 때 연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함을 힘입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귀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1년 기도 제목을 내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지어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데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한계를 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은 자신의 필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났는데 마치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겸허히 예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제가 잘 모르지만 주님 아시오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 그것을 접고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길은 나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하모니를 이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풍성케 되는 귀한 명절, 귀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흐트러진 말씨와 마음씨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씨와 마음씨를 갖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선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자유롭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선을 이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걸어가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영광의 길, 기쁨의 길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영들이 정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씨와 마음씨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웠던 마음씨가, 아름다웠던 말씨가 흐트러졌습니다.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씨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기쁨이 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씨가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씨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덕담을 나눠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 우러나 하나님, 그 마음, 그 말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과 말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선순환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행복을 선물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절 중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명절 중에 쉬어야 할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어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 중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명절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아픈 말을 오고 가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명절로 인해서 하나님 서로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로 인해서 무너진 가족들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를 해줄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 연약한 자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뉴스를 보면은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가정을 봅니다. 가정 학대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힘들기 때문에 무엇인가 돌볼 수 있는 능력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씨와 몸씨를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학대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그마한 씨앗도 보이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불꽃도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움틀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밭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불꽃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님 모여 풍성한 불꽃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정치 지도들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크리스찬들이 깨어 일어나 법안을 상정하고 하나님 귀한 많은 법안들을 상정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혜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운영하시오니 운영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능력이 우리나라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풍성한 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겸허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없이 늘 연약해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돕는 자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를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 필요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앞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때론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힘들지만 온전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공의의 빛같이 밝히 빛나는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빛이 그 가정에 비추길 소망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협력하여 키워내는 주님의 조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때 다투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명절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행복을 선물하고 기쁨을 선물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치부는 2월 21일부터 시작되고 아동부는 은혜 가운데 마쳤고, 중등부도 2월 21일, 28일, 고등부 2월 27일부터 28일, 청년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